우리는 2주 전부터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이전에는 주님께서 유대인 일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주님께서 그런 사역이 더 이상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만 모으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밀하게 이제는 떠나실 당신께서 남겨질 제자들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신 그 말씀 사역이 이 13장부터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잡히시는 마지막 날 밤에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행하셨죠.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주님의 떡과 그 잔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닦이신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큰 충격과 큰 당황 가운데 빠졌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다 주님께 제가 아니지요? 제가 주님을 팔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주님께 물을 정도로 모든 제자들이 당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팔 제자가 누군지를 바로 빵을 한 조각 이제 초에 찍어서 그것을 주는 자가, 주님이 그것을 주는 자가 주님을 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빵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고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나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십자가 죽으심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왕관을 쓰고 가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세상 왕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적인 죽음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어요. 붙잡히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이미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서 이제는 주님을 인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은 가룟 유다가 이제는 그 일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확실시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온전히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도 인자에게, 예수에게 이제는 영광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영광이 뭔지 그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성기사역의 성기사역이라는 것은 이제는 높아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에 영으로서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역 자체가 비천한 낮아짐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가장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감 가장 비천하고 낮아진 그 사역이죠. 이제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높아짐의 사역을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높아지신 사역의 최초가 뭘까요? 바로 부활의 부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오르심,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이제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자들아,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얘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어린 아이들아 이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어린 아이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도 My children 이렇게 나의 어린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번역한다고 한다면은 얘들아, 이게 훨씬 친근감이 있고 더 명확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은 대부분 어른들이, 특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친근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뭔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두고 천상으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실 그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역경과 또 긴 세월 동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볼 때에 주님의 마음에 척은한 마음이, 제자들을 향해서 척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개척하고 나서 아직 그 출산 신방을 간 일은 없습니다. 아직 뭐 저희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 어린 아기를 낳고 그래서 제가 출산을 신방을 가지는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출산 신방을 이제 갑니다. 이제 아기를 산부인과에서 넣으면은 한 3일 지나면은 이제 조리원으로 옮겼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조리원으로 신방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이제 안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막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잠자고 있는 꼬물꼬물대는 그 어린애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는 그 마음과 한 가지가 또 뭐가 또 있는 거 하니까 척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가 이제는 자라서 유치원을 가야 될 텐데, 유치원 가면은 거기서 또 애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초등학교부터 가면은 이제는 시험 친다고 시험 공부해야 될 테고, 학원 가야 될 테고, 중고등학교 가면 입시 때문에 시달리고 밤늦게 야자하고 돌아올 테고, 사춘기 맞이하면 엄마 아빠랑 싸울 테고, 군대 가서는 또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당할 테고, 또 결혼해서는 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고통할 테고,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직장 상사들에게 또 혼이 나면서 이 직장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통할 테고, 평생을 그런 삶을, 저 사랑스러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저 애기가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질고를 지고 갈 것을 생각하면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은 애잔한 마음이 그 아이에게 드는 거예요. 보세요. 안에서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진유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지만은 남겨진 제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을, 그 긴 세월을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과 박해와 출교와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천상으로 오를 걸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제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 아니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를 얘들아 얼마나 삶이 고달프냐,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얘들아, 이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본질이 주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위로를,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거 오래 교회를 다닌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감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역 잘한다고 칭찬하고 떠받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주님께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사람 열심히 한다,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1:1 그 관계성 가운데 주님의 친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또 이르노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면서 주님을 제자들이 찾지만은 이 지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의미가 바로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은 제자들이 너희들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보십시오. 그 다음날 주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라간 제자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 의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아직은 너희들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실히 그 다음날 주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치므로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워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얻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사도 요한 빼고 순교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모두 주님 앞으로
천상으로 다 인도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34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죠? 새롭다란 이 단어에는 그리스어로 두 종류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 시간적으로 가까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할 때 이 새 계명은 바로 카이노스적인 계명, 카이노스적인 새 계명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과연 새로운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을 갑시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자,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레위기 19장 18절. 자, 찾으시죠?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미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서로 이웃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오늘 이미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벌써 1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동포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미 모세 시대 때 주셨는데 오늘 새 계명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바르게 됩니다.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계명을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새 계명인지,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전 율법을 폐지하고 옛 율법을 폐지하고 새 율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율법의 1.1획도 내가 그것을 이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왜 새 계명인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뭔가요?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뭐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를 향한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한 기준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의 동포, 자기 민족, 유대인, 이것을 넘어서는 사랑은 구약시대, 율법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레위기 이 19장의 개념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은 바로 자기 사랑의 그 기준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서 같은 유대인들, 같은 지파들, 같은 동포들,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옛 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바로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새 계명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행할 수 있죠?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의 앞에 있는 이 모든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발짓음과 주님의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눠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누었죠. 그죠? 이미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택을 충분히 경험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님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입으로 말씀으로만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특히 무뚝뚝한 아버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목석같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잘 하지 못할까요? 사랑을 받지를 못하였으니까. 그분들이 어린 시절 때 인격이 형성되고 성품이 형성될 그 시절에 아버지 어머님의 온전한 돌봄과 사랑과 그 섬김을 받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부모가 되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자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벌써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한 3만 명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탈북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어떤 선물을 주거나 좋은 일을 이렇게 할 경우에 그 탈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먼저 들까요? 다른 생각이 먼저 든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해먹으려고 이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이지 오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기치려고 할까? 나에게 뭘 이용하려고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온전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온전한 섬김과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을 받으면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인격이 휘어져 버렸고 성품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 계명으로서 주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전제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냐? 나의 섬김을 받아보지 않았냐? 나의 봉사와 나의 용서를 너희들은 받아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먼저 앞선 선행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 그것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받아본 그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참다운 제자의 표징, 증거가 뭔지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서로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다운 제자라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친히 주님 당신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건 이거는 성품과 인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이 바로 지체될 거지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세상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10년 전에도 11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인이 0.1%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90년도 그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1000만 명이 안 될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한 7,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고종이 다스린 189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탐과 놀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벼슬을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탐과 놀이들이 벼슬을 이제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벼슬을 이제 사서 만약 발령을 경상도나 전라도로 발령을 받지 않고 황해도나 함경도로 발령을 받으면은 그 당시에 벼슬아치들이 임지로 가지 않았답니다. 왜 임지로 가지 않는지 아세요? 만약 50만 양을 주고 고을 원님을 그 관직을 돈 주고 샀다면은 그 사람은 그 고을에 가서 최소한 100만 양 정도는 돈을 뜯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50만 양을 주고 샀으면은. 그런데 황해도나 오늘날 이북지방에는 초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북지방에 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저기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많는 지방의 탐관오리들이 가서 그곳에서 수탈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용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도하기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당시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해도 감사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종 임금이 그 해에 세금을 탕감해 준 거예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해도 감사가 세금을 다 거둬가지고 5천만 양을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이것을 상소를 해가지고 이 황해도 감사를 해고를 파직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해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황해도 지방 그리스도인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황해도 감사를 파직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오늘날 도지사하고 달라요. 그 당시 감사는 재판의 판결권까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황해도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털어서 먼지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던지. 그래서 그 황해도 감사가 오히려 파직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알려진 평판이 본인들도 죄를 짓지 않고 또 이 사회와 이 사회의 벼슬아치도록 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1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뭐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상이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징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을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제자의 표징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오늘 여기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또 주님의 제자됨의 한 가지 증거가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3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참된 제자의 표징이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참된 제자다. 이 중차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베드로의 오늘 질문이 뭐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새 계명에 대한 관심이나 주님의 참된 제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두고 내가 떠난다, 주님의 떠나심만 이 가슴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우리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입술을 주목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입술에서 무엇을 선포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는 그것이 바른 길인데, 이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여기에 콱 가슴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도 잊어버리고 참된 제자의 표정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떠나신다니 어디로 가시는지 그거 하나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합치시키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디 하나님의 꽂혀가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신앙 인격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모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특정한 어떤 말씀만 우리가 반응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꽂힙니다. 은사에 꽂히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였더라, 어느 기도원 가면은 어떤 걸 체험한다 그러더라, 또 다른 기도원 가면은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걸 체험한다 그러더라.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은사에만 꽂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밖에 몰라.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선교를 외치지 않는 설교자는 설교자도 아니야. 어디 가든지 선교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은 치우치는 거죠. 치우치는 거.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중차대한 세 계명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없고, 그리고 참된 제자의 표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님이 오늘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거 하나에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베드로, 넌 왜 그래 본질을 파악을 못해? 넌 왜 주제를 파악을 못해? 중심을 파악을 못해? 초점을 파악을 못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책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이고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겨우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를 질문하였지만은 주님은 그 부차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너 또한 내가 지는 십자가,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승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답이 37절에 뭔가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 왜 지금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왜 어찌하여서 내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이렇게 주님께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이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특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빛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은 바로 주님을 홀로 두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임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오늘 장담과 확신과 맹세와 선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과장되게 지금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확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맹세를. 실제로 이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나서지 못하였지만은 이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확실히 탁월하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인간이 연약한지 그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자신이 결심한 대로, 자신이 결단한 대로, 자신이 살기를 원하는 선포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맹세한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천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고 결단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이것은 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두 종류예요. 오류가 두 종류. 첫 번째 오류는 뭔가 하니까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오류예요. 바른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해. 여러분,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작은 우상들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아니면 그러면 쇠나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주머니 넣어 다녀.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메초리 같은 거로 막 때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니 메초리로 왜 저걸 때리죠? 왜 때리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복을 주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때리는 거예요. 복내라라고. 그 부처라든지 어떤 우상을 가지고 메초리가 때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생의 바른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상을 마치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종처럼 메초리를 때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 내 하는 일에 성공을 달라고, 이것은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길을 알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두 번째예요. 바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맹세를 하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대답이 뭔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베드로,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게 아니라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너의 실존이야. 이게 너의 참면목이야.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투사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다 결단하여 헌신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지만은 그것은 바른 길을 알 뿐이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복을 구하거나 하나님으로 무엇을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님을 내가 모든 범사에 의존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존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절대 의존의 표현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맹세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오늘 밤에 너는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이것은 베드로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나 수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베드로 자신의 실상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만큼 주님을 의존하고,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주신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직 범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분의 도움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